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베들레헴 나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간에 첫째 주일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날인 화요일입니다. 성탄절은 본시 1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 6일이 주현절이라고 해서 동방박사가 옛날 사람들은 늦게 도착한다고 믿었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늦어져서 1월 6일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를 12일 동안을 그래서 이 성탄절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떤 때에는 주일에 한 번 들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두 번 들을 때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이 그 주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도 이렇게 성탄 첫 주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새해는 성탄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그런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한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출생과 이 모든 것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다 분만하셨고 그리고 또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다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날은 이제 8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8일이 되었었을 때에 할례 의식을 행하였는데 바로 이제 그 정결 예식의 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베들레헴에서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올라갔겠죠.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처음으로 난 남자는 다 주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아기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나 또 혹은 집비둘기로 제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후에 교회는 이것을 헌화의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약하죠. 아기 낳아도 뭐 별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첫 번 출석하는 정도만을 갖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림이 중요하다라고 보았고 그 중요한 날을 8일째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독립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어 보면서 첫 주일에 나와서 기도는 받으려고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헌금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진정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 아이의 첫 스타트부터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많은 양을 쓰라 이런 거 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하는 아주 서민용 그 제사용품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무엘 할 때 같은 그 말이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을 갖다가 이렇게 헬라식으로 표현한 건데, 듣다, 순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한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죽기 전에 절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다. 꼭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야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구세주를 보고 나서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그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할 때에 시므온이 그 아이를 먼저 받아 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일은 누가 받아야 하느냐? 제사장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시므온이 아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제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 이제 자유케 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오고 오랜 세월을 참아왔고 기도해왔고 또 그렇게 기대해왔는데 이제 정령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정령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원의 굉장히 차원 높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아는 만민에게 그 예비해 주신 그런 빛이고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다 비출 빛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비추어 줄 거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그 부모가 그 말에 놀랬다라고 표현합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찬송 소리로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것도 경배를 받았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므온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렇게 자유하게 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말하기를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마리아에게 칼이 마음을, 내 속을 찌르듯 할 거다,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왜?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하여서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식이 자기보다 앞서가게 되는,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미리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고 표현했느냐? 마음이 칼로 찌르듯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2000년 전에는 더했죠. 왜냐하면 질병도 많았고요, 치료도 할 수 없었고요, 속수무책으로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지만, 오늘날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을 앞세우는 그 아픔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냐,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을 겪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시므온에게 말씀이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이제 그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최종적 결론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그 같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의 고통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과 만민을 위하여서 다 필요한 일이지만 마리아 자신에게는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기대와 명랑함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맞춰가는 2020년을 맞춰가면서 이 시대의 암흑과 아픔 속에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온라인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미리 다 말씀하신 바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시했잖아요. 그 무시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행할 것과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은 정결 예식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행하였고, 또 시몬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얻었고, 앞으로 나아갈 그 인생의 그 전도가 어떠할 것인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예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자녀들을 갖고 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주님 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은 떠오르지만 이 해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새벽을 주실 텐데 이 다른 새벽에는 주님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동신의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함께 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